어린 시절부터 가장 좋아하는 날, 기쁜 날을 꼽으면 뭐 설날이든지 아니면 생일 아니면 성탄절 이런 날들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날이 되면 일단 선물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축하를 받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는 매일매일 이런 날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날이 되면 우리가 이제 선물도 많이 받고 또 축하도 받고 또 카드도 받기 때문에 마음이 참 기뻐지게 되고 또 마음이 밝아지는 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꼽으면 성탄절과 더불어 부활절인데, 부활절은 그렇게 사모하거나 그렇게 기다려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죄송한 표현이지만 부활절이 되면 고작 계란밖에 안 주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뭐 넉넉하면 좀 여유가 있으면 뭐 떡을 주는 교회도 있었지만 보통은 이제 받는 게 거의 제한적이다 보니까 선물의 양이나 크기나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역시 부활절이나 생일이나 이런 날들이 참 더 기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활절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거든요. 우리가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명명하고 기독교의 기독교됨의 정체성을 확증하는 절기가 바로 이 부활절인데, 이처럼 소중한 부활절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될 소망, 또 우리의 그 선물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1세기 처음으로 이 부활의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장 1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가에 세 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명의 여인들만이 그 예수님의 무덤 곁에 아주 이른 새벽에 나왔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여인들의 참 아름다운 일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곁에 당연히 있어야 될 누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었을 게 분명해 보이는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당최 보이거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늘 예수님을 너무나 필요로 해서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구했는데, 정작 예수님 곁에 꼭 예수님에게 필요해 보일 때 그들은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될 게 마땅한 것 같은데 제자들의 모습이 이곳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거칠지만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고충 처리반이나 민원 해결사처럼 그들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았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본인에게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뭐 카톡이든지 문자든지 어떤 뭐 이렇게 카드가 오는데 내용은 뭐냐면 결혼식을 한다, 또 아이 돌잔치다 라고 얘기를 오면 생전 이게 교제가 없었는데 교류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 소식을 접하게 됐거나 초청을 받으면 되게 당황스럽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건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도 늘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라 꼭 이렇게 밥 먹을 때만 모이거나 어디 놀러 갈 때만 모인다고 하면 그분이 보인다면 우리가 좀 아쉬운 마음을 갖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될 게 분명해 보이는데 그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아침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여인들의 그 헌신과 그 여인들의 그 희생의 수고의 모습은 제자들의 그 배신과 비겁함과는 상당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상당한 지금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에게 여인들이 온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향품을 사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향품이 뭐냐면 헬라어로 아로마입니다. 아로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로마이죠. 아로마를 사와서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게 안식일 다음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날 저녁 때까지 8시 때까지 안식일이 적용되어져서 이렇게 상품의
거래도 6시 이후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 향품을 준비하는 것은 그 전날 안식일 늦은 밤에 준비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늦은 밤부터 준비해져서 이 날을 오기 위해서 학수고대하면서 준비했던 여인들의 마음, 정성, 참 놀라운 것이겠죠. 게다가 지금 여인들이 여기 왜 왔냐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썩은 시신에서 냄새가 날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의 그 정결 예법에 따르게 되면 죽은 시신에 접촉하는 것은 이것은 불결한 것이다, 죄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시신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편견과 율법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겁니다. 용기를 보여준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의 다른 이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갖는다는 건요, 용기 있는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녀들은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3절 이하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녀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온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덤에 있는 예수님이 당연히 거기 계실 걸 알고 사실은 이 무덤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나 고민할 만큼 사실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 그대로 죽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인들의 이 행동을 보게 되면 그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측하고 예고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누가 알려주죠? 흰 옷 입은, 저처럼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 소식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다는 단어가 지금 에크 담베오인데 이 마가복음에 쓰이는 마가 독특한 용어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크게 놀랐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6절에도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8절에도 여인들이 몹시 놀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여인들이 지금 얼마나 크게 놀랐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인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이 반응을 잘 우리가 보게 되면 경이로움이기보다는 뭐예요? 경악에 가깝습니다. 전혀 그녀들이 예상하고 예측했던 일이 아닌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부활한 주님을 그들이 만날 것을 기대하고 이곳에 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 상황을 만났을 때 그들이 대경실색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놀라면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비유 같은 게 있죠. 표현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 떨어질 뻔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애 떨어질 뻔했다라고. 결혼도 안 한 분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떤 목사님 아이가 이런 표현, 재미있는 표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여러분 롯데 월드에 가면, 특정 업체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이제 자이로 드롭이라는 게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한참 위에 올라가서요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걸 이제 자이로 드롭이라고 하는데, 얘가 되게 어린애였거든요. 초등학교인데 표현이 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 자이로 떨어질 때 그 순간을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심장은 가만히 있고 몸만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이에게 이게 굉장히 놀라고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거든요. 지금 이 여인들은 지금 너무나 놀라운 마음으로, 그들이 정말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지금 뜻밖의 그녀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를 그녀들이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녀들이 이곳에 왔을 때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예정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상했던 일들과 예정했던 일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연한 일들이 지금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처럼 신앙의 관점 안에서는 우연한 일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일에서 어떤 일들과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들 가운데 필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필연적인 개입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녀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던 시점을 2절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매우 일찍이 해가 돋기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시간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다기보다는 우리들에게 뭐겠어요? 이제 어둠이 거치고 새로운 부활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녀들은 사실은 누구에게 왔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무덤가에 놓이신 예수님을 보러 왔지만 그녀들이 누굴 만났냐면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을,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이고, 이 여인들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한참 읽어볼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게 잠에서 깨다, 일으켜 세우다 라고 하는 단어의 수동태가 쓰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해가 되죠? 뭐겠습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사건은 뭘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일으켜 세워지는 자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겠죠. 회의와 불신과 갈등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자리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의 자신 안에 문제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던 우리들이 새롭게 깨어나고 일으켜지는 그 순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철저하게 수동태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으켜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자리가 바로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부활의 참된 감격을 누리게 된다면 뭐겠어요?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깨우시는 자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내 삶의 회의와 불안과 좌절과 절망 안에 있었던, 절망의 시면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자리가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녀들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천사들로부터 그녀들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장례를 집례한다든지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한다든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제가 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 개인의 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말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그 권위의 근거에서 우리가 선포할 때 희망 없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얻는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좌절과 절망에 있었던 우리들을 깨우시고 일으키시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현장 가운데 나타났던 감격적인 순간이라는 것이고요, 그녀들이 지금 이 감격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천사가 그녀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서 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휘파고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휘파고. 이게 뭐냐면 떠나다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면요, 가다, 명령형이거든요. 여기서 떠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떠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부활은 개인의 사적인 경험과 체험의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누군가가 이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하는 이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부탁한 것은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먼저 얘기하죠? 제자들과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구태여 베드로를 왜 구분했을까요? 베드로에게 면목 없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아주 태연하게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마저도 이 소식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소식은 일방적이고 단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요,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은 제한이 없습니다. 면목 없는 사람들에게, 죄인된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은 모두를 기쁘게 하고 모두를 환희에 차게 만드는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서기가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들에게마저도
주님이 그들에게 이 부활을 증거하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여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반응이 놀랍습니다. 8절에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 너무 놀라워서요 아무 말도 못했던 겁니다. 한 여인이 먼저 그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9절 보시게 되면, 우리 9절과 1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일한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누가 먼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냐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지금 만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비탄과 슬픔에 젖어있던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한 것이겠죠.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의 원리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 빚진 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났던 그 여인이 이제 그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환희를 온 몸으로 표현하면서 그녀가 이 소식을 전했는데 11절 보시게 되면 2가지를 적어도 얘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내가 보았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활의 경험을 목도하고 직접 듣고 확인한 사람의 말마저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12절 보시게 되면 한 2명의 제자들이 어느 마을로 내려가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소위 얘기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2 제자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단어가 뭘 것 같아요? 13절에서 역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게, 믿지 못하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았고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직접 들었지만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들으면,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탓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부활을 믿게 된 게 기적인 것이겠죠. 우리 안에 이 부활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게 된 게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확증적으로 믿고 우리가 고백하기,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이 부활 사건은 우리 안에 현재화된 것이고, 부활의 사건의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다수의 사람들,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 명의 여인들에게 전해져서 부활 소식이 증거되어졌고, 그 소식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을 믿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류현진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야구 선수이거든요. 미국 LA 다저스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인데 국가대표급의 선수죠. 근데 이 친구가 어깨를 몇 년 전에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재활을 거쳐서 이제 재기를 꿈꾸고 있거든요. 작년에 이제 겨우 등판에서 조금 이제 선을 보였고,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온 국민들의 이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경기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부상을 당하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재활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재기에 몸부림을 치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부활은 재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재활은 뭐예요? 내가 하고 있던 그 일을, 그 기능을, 그 실력을 그대로 유지하든지 그 일들을 다시금 해내기 위한 게 재활이죠. 부활은 그렇지 않아요. 부활은 뭐예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전혀 다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임한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 전혀 다르게 됩니다. 부활을 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부르는 기도
찬양, 예배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고요. 부활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섬김은요 전혀 다르게 됩니다. 왜요? 부활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요, 판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회의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의 모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목도하고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직접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생생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부활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들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부활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볼 때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성탄절이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이제 부활을 생각해 본다고 할 때 학교로 보면 이런 거죠. 우리 입학을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을 믿는 것, 이거 하나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입문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배우고 익혀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커리큘럼은 뭡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커리큘럼은 뭐예요? 우리는 뭘 배우고 뭘 익히는 거죠? 십자가이죠. 십자가의 삶은 우리의 커리큘럼입니다.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의 종착역은 뭐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겁니다. 부활을 고백하고 부활을 신뢰하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만이 온전하게 기독교 믿음의 그 궁극적인 단계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받는 선물이 케이크나 카드가 아니라 주님의 오심이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최고의 선물은 뭐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부활을 통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은 뭐겠어요?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 역시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참된 소식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역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되어져서 이 소식을 전하는 책임이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의 참된 감격을 다시금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하나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참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 역시도 부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되,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며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활의 참된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참된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길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사흘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활의 참된 경험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